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을 들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모세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는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현실의 상황으로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상황으로 판단한 사람은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었고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사람은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현실을 말씀을 통해 봄으로써 사람들을 살리고 나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현실의 상황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현실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모세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산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에 여호와께서 산 꼭대기에 임하셨고 그 꼭대기는 흑암과 구름과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에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나에게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였고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이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모세가 언제 오나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언제 오나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을 보내면서 안식일을 지내고 또 2주를 보내고 3주를 보내고 30일이 지나고 40일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두려운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 사람이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을 것도 준비 안 해갔는데 이거는 죽었다.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이어지면 두려운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먹을 것도 없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40일간 금식하고 산다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또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여지껏 안 내려온다는 것은 모세가 죽었나 보다.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나 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 마음속 배경은 철저하게 현실을 통하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상식을 통하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의 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것이 다 믿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리라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일을 기다리던 평생을 기다리던 일상생활이 반복되면서 현실적인 그 상식들을 가지고서 믿음을 판단하고 기다림의 삶을 다시 재단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선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산,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 꼭대기에서 살아간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상 현실 속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해 보아도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 죽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자신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산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셨고 우리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먹고 마셨음에도 그들을 손대지 아니하신 분이야. 그리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40일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좀 좋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산에도 만나가 내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가 그걸 먹었다는 게 아니라 밑에서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실 수 있을 거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며 그 강대한 애굽 나라와 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애굽을 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며 홍해를 가르치고 이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 앞에 그 강림하심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죽이지 아니하시면서 언약을 맺자,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내가 약속한 것,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어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산은 두려운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손대셨거나 아니면 진짜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 모세의 죽음을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데도 너무 두렵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힘들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예수님께서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간 여호와 앞에 두시면서 생명을 지키셨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말씀을 더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지금은 현실이 이러하니까 말씀을 지킬 수 없다, 말씀을 이룰 수 없다, 말씀대로 살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러한 순간일지라도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올바른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요, 늘 두려움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3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인도할 사람이 없어졌다. 저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도 없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응하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하고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참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쫓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현실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현실의 두려움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우상을 쫓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요, 두려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은 두렵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던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다리는 순간순간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만나가 떨어지고 있어도 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일상의 변화가 없으니까. 만나가 처음 떨어질 때 너무 좋았는데 이 계속 반복되니까 일상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신의 산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쉴 수 있게 되고 있는데도 일상이잖아요. 일상. 하나님의 특별한 내가 기대하는 기적이나 이적이 또 계속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이젠 자연스러운 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추석 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집사님이 음식을 엄청나게 준비를 맛있게 예쁘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딱 말씀을 하시기에 이번 주에 뭐가 나올까나 저도 기대를 가지고 주중에 교회에 와서 성경 보고 이렇게 할 때 뭘 하시나 이렇게 주방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호박 갖다 놓고 샐러드 끓이 좀 쌓아놓고 집게 그릇 몇 개 얹어놓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휴, 속으로 이걸로 뭘 하시려나. 근데 오늘 아침 그죠? 딱 제가 와서 뭘 했나 주방에 가서 딱 보니까요, 작품이 돼 있어요. 작품이. 저는 재료만 보니까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집사님은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일상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죠? 남들처럼 똑같은,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듯이 똑같이 사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에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육체적인 쾌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육체적인 쾌락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금송아지 우상으로서 알 수 있거든요. 이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앞쪽만 보면 백성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그냥 예배를 드렸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가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뛰놀더라. 축제가 벌어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가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너는 삼가 앞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 너희들이 앞으로 진멸해야 될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유가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는 말씀의 의미 중에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엄란함이 같이 가미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추구한 것이 쾌락이었습니다. 쾌락은 참 기다린 가운데 좋더라고요. 하루하루 기다리라 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 재밌던가요?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야, 내가 이 말씀을 지켰어. 오늘도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었어. 너무 좋아. 이게 하나님 은혜야.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기다려라 하면은 기다리는 시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뭔가 엔돌핀이 도는 일들, 그죠? 마음에 뭔가 해서 생기가 도는 일들 찾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허전하면 뭔가 마음을 꽉 채워줄 수 있는 드라마에 빠지기도 하고, 또 허전하면 뭔가 탁 채워줄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은 어디 여행을 가서 그죠? 힐링을 해야겠다 그러기도 하고, 소소하게 뭔가에 자꾸 나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기다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만나가 왜 내리는지, 우리가 왜 안식일날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왜 쉬고 있는지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움, 이 땅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묵묵히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나 동일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그러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 밑에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죽었구나 바라볼 때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먹을 것도 없이 그러고 있으니까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정표로서 써주시는 계명의 돌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라, 내려가라. 백성들이 40일간을 기다리면서 부패하였다, 썩어버렸다. 그들이 썩어버렸기에,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썩어버렸기에 내가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만 아니면 되죠. 모세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인데 나만 안 죽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이 살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만 잘 되면 좋겠어요. 오늘 오시는 분들은 다 현실 속에서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래 살펴보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성도 썩었다 이러면서 내가 다 이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내가 너 이제 앞으로 잘 되게 해줄게. 그러면 기도하다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될까요? 그럼 진짜 사랑이 없죠. 하나님께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리고 이곳에 오게 하셔서 함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해주셨는데, 그럼 그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세웠던 언약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이 언약을, 지금 언약을 깨뜨린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려고 꺼냈구나, 얼마나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더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아유, 저러면 죽어. 아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망해야 될 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을 세워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모세처럼 약속을 따라 현실이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약속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방금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언약에 대하여서 헌신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범죄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너희들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냐? 지금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계명을 새겨주셨는데 내가 이 돌처럼 변하지 않겠다고 세워줬는데 너희들 하는 행동이 뭔 줄 아냐?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돌판이 깨졌습니다. 너희들이 한 행동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하는 거야. 죽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뛰놀더라 이 모습 속에는 뭡니까? 돌판이 깨지는데도 갑자기 야, 범죄했구나 깨닫고 멈춰서서 회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돌판이 깨지는 걸 봐도 야, 이제 축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술김에 야, 이제 하나님 안 따를 거야. 우리는 이 황금 소화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니까 이거 따를 거야. 그리고 막 소리치고 모세를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 모든 상황을 깨닫고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서 모든 백성이 죽기 전에 일어나서 방자하게 여호와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이제 또 나가서 죽이지 마십시오. 신약에서 주신 말씀은 이 죄를 없애는 것, 죄를 죽이는 모습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악을 보셨습니까?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선을 행하십시오.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심판하실 건데 그러면서도 선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정결함을 보시고 우리의 정결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 살아나도록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언약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